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목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 통치 기간이 얼마나 부강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부유함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의 이 부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가 34kg입니다. 모두 환산해 보면 23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시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물품이 바로 금으로 만든 방패였습니다. 큰 방패가 200개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큰 방패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의 액수는 6.7kg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를 300개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의 액수는 1.7kg입니다. 그러니 이 방패 전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의 액수는 무려 1870kg이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된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마시는 그릇과 궁에서 쓰는 모든 물품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3년에 한 차례씩 다시스에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22절로 28절에 솔로몬의 권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대가로 금그릇, 은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외양간에 있는 말은 4,000마리였으며 마병은 12,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과 애굽 지경에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하찮게 여겼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고 솔로몬의 죽음과 다윗 성의 장사를 치른 것으로 솔로몬의 일대기를 마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재능인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석학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시편을, 잠언을 3,000개를 기록하였으며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초목과 짐승과 물고기, 즉 천지에 창조된 모든 동식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아버지 다윗이 소망하였던 성전 건축을 7년의 시간을 소비하여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또한 밀로, 하사울, 무기또, 게셀 사방에 요새를 건축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굉장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국제 무역을 발전시켜 부족함이 없는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기록에 보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입니다. 금.
이 금이라는 것은 생필품이 아니라 바로 사치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시에 금과 은이 풍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누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진 영화나 부는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어겼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영광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40년간의 이스라엘의 통치 기간에 25년은 솔로몬은 철저하리만큼 이 건축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 백성들을 온전히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남은 15년 기간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바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두 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기 25년과 후반기 15년입니다. 오늘 본문과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최후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넘어집니다. 그는 분명 나라가 강성하고 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만 그는 15년 동안 철저하리만큼 그 형통함 가운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했던 행동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르호보암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꼭 듣고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찬란한 명성과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 암울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의 화려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내가 인도할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제국으로,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함으로 강성한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찬란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를 더 쌓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객이 전도되는 인생길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권력이고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으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화려한 손짓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은 온 우주를 다 가지고라도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 없다라니 말이 맞는 것처럼 우리의 이 탐심과 탐욕의 마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끝없는 소유를 위하여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가졌다라고 교만하고 조금 덜 가졌다라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하나님이 계신더라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사지 육신을 절단하고 나의 모든 숨통을 끊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잃게 만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물질이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 보셔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여생에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만 손에 쥐는 모래와 같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과 믿음은 이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가는 모래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생애,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헛된 목적을, 헛된 인생을, 헛된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나의 목적과 나의 모든 계획이 수정됐던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순간의 기쁨을 버리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인데 1000년을 염려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1000년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의 어떤 이에게는 25년의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15년의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매일마다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매일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인생길을 걷는 소경이 되지 마십시오.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매출하기에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라면 그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은 나의 살과 나의 뼈를 썩게 만드는 요소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꿈꾸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생각 끝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을 인하여 내가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것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될 희생의 시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간 인생이었지만 그곳을 인하여 헛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한 자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황금은 나를 죽이는 가장 무거운 이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나를 가장 높은 산에서 떨어뜨리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남아있는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